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7장입니다. 찬송가 327장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세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리노예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약을로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입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리노예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약을로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리노예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약을 누리겠네.
우리 영적 보호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보호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 경계선을 미리 칩니다. 나의 육과魂과 영이 오직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내 영이 하루 종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에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세웁니다. 사단의 모든 음성들은 미리 막아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님의 보혈과 영광의 빛과 성령의 불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책 240쪽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함께 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하는 삶을 잃어버릴 때, 예배하는 삶을 잃어버릴 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세요. 21절 보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인가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인가요? 오늘 말씀 21절 보면 하나님을 알되 그랬습니다. 이 말 안다는 말은 헬라어로 기노스코예요. 뜻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한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알면 우리는 어떤 삶을 마땅히 살아야 하지요? 오늘 말씀 21절 계속 보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화롭게 한다 이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모든 부분에 대하여 존중한다 이런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제가 장로교 출신이잖아요. 제가 장로교 출신이어서 제가 어렸을 때 세례 교육을 담임 목사님이 시키셨는데 담임 목사님이 소요리 문답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교육을 시키셨어요. 그 소요리 문답은 이제 초신자들에게 기독교 신앙이 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만든 그러한 문답서예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뇨? 그러면 이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질문과 대답에 제가 중학교 때 그 교육을 받았는데 저는 유아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입교하기 위해서 이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이 교육을 받을 때 나름대로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인생의 목적이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면 그럼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야 됩니다.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쉽게 묵살하는 삶을 살 수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돼요. 또 어떤 삶을 살게 되죠? 마땅히 감사하는 삶을 살아요. 왜 감사하는 삶을 살죠?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알고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영화롭게 안 하죠? 왜 감사하지 않죠? 유혹의 욕심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유혹의 욕심이 뭔데요? 하와에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는데 하와가 유혹의 욕심에 빠지니까 그게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그게 유혹의 욕심에 빠지는 거예요. 옛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옛사람의 특징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에 빠져있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을 빠져있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불행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가 바보 천친 줄 아나? 어떻게 그런 걸 순종하라고 하시지? 내가 보기에 하나님의 방법은 틀렸어요. 내가 보기에 진짜 행복하게 되는 길은 다른 길이에요. 그래서 나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쫓아가고 다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유혹의 욕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에 빠져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살 수 없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아요. 유혹의 욕심에 빠지면 하나님은 뭐예요? 내 행복의 장애물이에요. 유혹의 욕심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은 내 행복의 거린돌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1974년 스플라울 교수님이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무신론자들이 존재할까? 이런 제목의 책을 썼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왜 무신론자들이 존재할까? 이 책에서 스플라울 교수님은 무신론자들이 생기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신론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들은 선천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정직하게 연구해 봤더니 정말 안 계시는구나. 그래서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어떤 의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까? 그래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서 내가 원하는 기쁨과 내가 원하는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배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이 있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이 영국 런던에 가면 2층 버스가 있잖아요. 2층 버스에다가 광고를 했어요. 어떻게 광고를 했느냐? 이렇게 크게 광고를 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 염려하지 말고 당신의 인생을 즐기십시오. 이 표현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안 계시니 염려하지 말고 당신의 인생을 즐기십시오. 이 광고가 여러분 그 배후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즐거운 인생의 방해거리입니다. 이런 뜻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인생 불행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하나님이 없어야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삽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배후에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안 계신다고 광고하는 게 아니라 유혹의 욕심에 깊이 빠져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것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그렇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요. 지금 유혹의 욕심에 빠져있기 때문에 유혹의 욕심에 빠져있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감사할 수도 없게 됩니다. 즉 예배하는 삶을 잃어버리고 예배하는 삶을 빼앗깁니다. 예배 시간에 들어와 앉아 있어도 또 함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모양을 취하고 있어도 그는 예배하는 삶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배하는 삶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보세요. 오늘 말씀 21절입니다. 예배하는 삶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21절 중간부터 볼게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그랬어요. 첫 번째, 예배를 잃어버리면 인생에 초점이 없는 목적을 잃어버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생각이 허망하여진다 할 때 그 허망하여진다 이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초점을 잃은 방향을 잃은 그런 뜻이에요. 인생을 왜 사는지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구나. 인생이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내가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구나.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살죠? 바람이 부는 대로 살아요. 시편 1편에 나오잖아요. 저는 바람이 부는 대로 움직여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 저와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모양만 있고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바람이 부는 대로 이렇게 불면 이렇게 날아가고 저렇게 불면 저렇게 날아가요. 요즘 이렇게 해야 된대 그러면 이렇게 살고 또 요즘 저렇게 해야 된대 그럼 저렇게 살아요. 막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 막 움직이며 요동치는 바쁘게 사는데 결국 인생의 방향 없이 그냥 세상의 풍조가 이끄는 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뭐지요? 그 다음 계속 보세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랬어요. 미련하다 이 말은 분별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마음에 분별력이 없어요. 옳은 것과 그른 것, 바른 것과 틀린 것에 대한 분별력이 없이 분별력을 잃어버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뭐지요? 22절 보세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스스로 지혜 있다 이 말이 헬라 원어로 보면 확신한다, 공언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늘 어리석은 선택과 결정을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잃어버린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이에요. 그래서 늘 뭐예요? 지혜 있고 똑똑한데 지혜 있고 똑똑해서 누구의 말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고 또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말도 안 듣고 누구의 말도 안 들어요. 내가 제일 똑똑한데. 근데 인생에서 행하는 선택과 결정은 언제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리석은 걸 선택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내려서 늘 후회하는 삶을 삽니다. 누구의 말도 안 듣고 내가 제일 똑똑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너무 우스워. 근데 인생은 늘 잘못된 결정과 잘못된 선택을 해서 늘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자기가 주장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예배하는 삶을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23절 보세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뭐하고 바꿔요? 썩어질 우상과 바꿔요. 그 우상이라고 하는 말이 아주 재미있는 말이에요. 헬라 말로 무슨 뜻이냐면 헬라 말로 호모이오마인데 겉 모양만 똑같다는 뜻이에요. 우상 숭배의 핵심은 뭐냐? 겉 모양만 똑같아요. 겉 모양만 하나님 같아요. 겉 모양만 믿음의 사람 같아요. 예배하는 삶을 잃어버린 사람의 마지막 특징은 뭐예요? 외식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진짜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척 흉내만 내는 거예요. 모양만 예수 믿는 거예요. 내용은 예수 믿는 삶이 아니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있는데 모양만 예수 믿는 모양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모습에만 예수 믿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이게 예배하는 삶을 잃어버린 사람의 네 가지의 특징입니다. 이 네 가지의 특징이 결국 뭐예요? 이게 경건치 않은 거예요. 이 경건치 않은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것이고 이걸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참 하나님을, 참 예수 그리스도를, 참 성령님을 만나고 믿지 않는 한 그의 진노는 하나님이 그에게 쏟아부으실 진노는 멈추지 않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더 후회하기 전에 얼른 삶을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삶으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더 후회하기 전에 속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이 진리를 따라 속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으로, 온전히 예배하는 삶으로 돌아오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이 새벽 귀한 은혜로 역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주여 벗겨주옵소서. 말씀으로 벗겨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벗겨주셔서 진짜 예배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우리를 후회하게 하고 우리를 무분별한 삶을 살게 하고 우리를 목적 없는 삶을 살게 하고 우리를 외식적인 삶에 머물러 있게 만드는 모든 유혹의 욕심을 주여 이제 우리의 삶에서, 마음에서, 생각에서 완전히 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새벽 간절히 기도합니다.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여 더 늦기 전에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또 청소년 수련회 또 청년부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가 조금씩 또 확산되고 있어서 조심스럽고 또 걱정되는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목표하고 또 소망하는 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활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들과 함께 주님 세 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